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 이끌려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세상에는 정욕에 이끌려 사는 사람이 있고 욕심에 이끌려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기에 행복하고 기도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기에 감사합니다. 늘 부족하지만 우리를 기쁘게 맞아주시는 하나님, 이 새벽에도 주님께서 내려주실 깊은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길은 굽이굽이 어려운 시간들의 연속입니다. 힘든 어려움의 순간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결코 이 자리에 있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하셨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셨고 도울 사람들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폭풍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고 배가 침몰할 것 같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셨고 바람을 멈추시고 순풍을 불어주시어 우리가 안전한 항구로 돌아올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길을 잃지 않게 하시고 방향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손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소망의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저 오래 사는 법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죽지 않는 법이 아니라 죽어도 사는 부활의 삶, 생명의 법을 알려주셨습니다. 편하게만 사는 법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거룩하게 사는 법, 구별되게 사는 법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생의 가치를 알고 주님 보시기에 온전한 성도 되기 간절히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안주하거나 적당히 하지 않게 하시고 더디더라도 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생활을 하다가 상처를 입은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한국 교회의 부끄러운 모습으로 인해 마음이 상하여 시험에 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회자의 부족함 때문에, 재직들의 잘못 때문에, 교인 간의 불화 때문에, 싸움 때문에 교회의 모습이 참으로 보기 싫어 예수님을 따르는 것 포기하고 신앙조차 내려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찾아 다시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또 다시 받을 상처가 두려워 신앙생활 자체를 주저하는 가난한 교인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 믿는 이들이 회개합니다. 바른 모습 보이지 못한 우리를 주님의 능력으로 고쳐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교회를 다시 바르게 세워주시옵소서. 성도들을 바르게 세워주시옵소서. 더불어 주님을 떠난 이들의 상처를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향한 분노가 사라지게 하시고 교인들을 향한 미움이나 상처가 주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덧입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교회를 정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만 영적 양식을 얻으며 살아가는 사람들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교회를 정하여 교우들과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고 신앙함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을 머리로 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는 주님의 온전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19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 예배당에서의 모임과 온라인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시설을 관리하고 소독과 방역을 위해 수고하는 시설 관리실 직원들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수고하는 우리 직원들을 주님께서 귀하게 보아 주시옵소서. 온라인 방송을 위해 더 바쁘게 수고하는 아이소망의 직원들도 있습니다.
영상을 만들고 예배를 중계하며 교회의 소식들을 온라인으로 알리는 일을 하느라 잠을 자지 못하고 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또한 귀하게 살펴주시옵소서. 기업의 급한 사안 처리를 위해 오늘 중국 북경으로 3개월간 출장을 떠나는 집사님이 있습니다. 도착 후 3주 동안 자가격리해야 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주신 지혜로 현지 업무를 순조롭게 진행하게 하시고 코로나 감염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현지 관계자와 잘 소통하며 신앙을 가진 사회인으로서 주님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오랜 시간 질병 때문에 지친 성도들이 있으며 이로 인해 더욱 가슴 아파하는 가족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문제는 단지 육체만의 문제가 아님을 압니다. 우리를 영적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묶어있는 문제들이 풀어지게 하시고 막혔던 앞길이 뚫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육체의 기쁨이 회복되듯 영혼의 기쁨도 회복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님께서 베푸시는 온전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말씀을 펴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의 말씀을 깊이 받아들여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워주시고 이곳까지 나오게 하신 하나님의 열심에 기쁨으로 응답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로 1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로 17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배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만일 지혜로 하지 아니함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린도전서 11장 10절로 17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조금 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첫 번째 바울의 권면 내용이 이제 시작되는 바로 그 부분입니다. 앞서 1절과 2절, 3절을 우리가 읽고 또 사실 8절, 9절까지 읽었습니다만은 1절, 2절, 3절을 설명을 했었는데요. 1절, 2절, 3절은 인사 부분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보내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었고 발신자, 그리고 두 번째는 누가 받는지, 누가 이 편지를 보기를 원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편지를 받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그들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라고 그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바울의 진심이 담긴 말일 것이고 동시에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늘 인사하게 되는 아주 표본이 되는 인사의 그런 하나의 문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표현이죠. 하나님의 선물이 너희에게 주어지기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너희 가운데 임하기를 이라는 그런 표현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4절부터 8절, 9절 이르는 내용이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 있는데, 사실 이 고린도전서를 쓰게 된 동기는 이제 오늘 본문에 나왔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바울이 걱정을 하면서 이제 고린도 교회에게 쓰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분열이 생겼고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성적인 문제, 그다음에 문화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타나면서 고린도 교회가 이제 분쟁 안으로 이제 들어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 분쟁들이 있는 것을 알게 됐고,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서 이제 분쟁을 그칠 것을,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13장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사랑에 대한 권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앞에는 이제 그 모든 은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고린도 교회는 상당한 하나님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도 경험했고 놀라운 경험들을 참 많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몇 년이 지난 다음에 교회 모습은 분열이었습니다. 왜 분열이 됐는지 하나씩 이제 짚어가면서 바울은 분열되지 않는 교회, 고린도 교회를 꿈꾸면서 이제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 고린도 전서죠. 자, 그런데 앞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의 내용을 표현합니다. 하나님께 무엇이 감사한가? 분열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고린도 교회에 어떤 선물을 주셨는가?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인사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먼저 그것을 먼저 한번 카운트를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무엇인가? 너희에게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가를 설명하는데, 4절에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4절에 그런 내용으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5절에서 감사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이 풍족하다라고 했습니다. 언변이 풍족하고 모든 말 그리고 모든 지식에 너희가 풍족하다. 그래서 6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었다. 자,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은 어떤 선물이냐 하면 하나님에 대한 변호라 그럴까요? 변증이라 그럴까요? 하나님에 대한 변증, 언변이 아주 출중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변호하고 변증하는 그 지식이 아주 단단하게 되어 있어서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아주 견고하게 하게 만들었다. 너희에게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렇게 우선 진단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지역은 이제 헬라 지역으로서 상당히 많은 철학자들이 있었고 또 철학적인 논쟁들이 있었던 지역이었지 않습니까? 아테네와 더불어서 고린도 지역에 이르기까지 많은 철학자들이 있었단 말이죠. 이런 철학자들에 의해서 여러 가지 사상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상들의 기초에서 기독교가 어떤 것인지를 변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저 무작정 믿는 것이 아니라 헬라의 철학자들과 더불어서 논쟁하고, 그리고 그리스도 교회의 어떤 중요성 또 특징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증언할 수 있는, 변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춘 그런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7절 이후에 보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역사로 많은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뒤에 이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단순하게 언변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능력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였는데 방언, 병고침, 예언하는 은사, 이 모든 은사들이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 주신 선물은 어떤 선물이냐 하면 지식이 충만하고 그리고 언변이 아주 출중한, 그래서 그리스도를 변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더 나아가서 또 다른 성령의 은사를 주셔서 아주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분명하게 증언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세워주셨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큰 문제가 있는 교회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는요, 분쟁으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는 교회인데,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너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는데 그 은혜가 뭐냐 하면 우선 지식, 언변,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 이런 것들을 너에게 주셨다. 그리고 바울은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습니다. 8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분명하게 세울 것이다 라고 하는 미래를 내다봅니다. 비록 지금은 문제가 있지만, 비록 지금은 분쟁하고 싸우고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택하셨고 너희를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는 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항상 문제들이 있죠. 어려운 문제들이 항상 존재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모인 곳이니까 그 사람들마다의 하나의 그 욕망이 있고, 때로는 정욕에 이를 때가 있고, 때로는 명예욕에 끌릴 때가 있고,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구성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지식이 많고, 아무리 열정이 있고, 아무리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 하더라도 내면에서 솟아올라오는 그 사람의 정욕, 사람의 어떤 욕심이 완전히 제어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때로는 문제들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문제가 사실 있지만 먼저 보는 것은 그들의 미래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저들을 구원하시리라. 저들을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들로 세울 것이다. 어떻게 세울 것이냐? 9절 말씀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니? 너희를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하신다. 사귐을 갖게 하신다는 겁니다.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은 결국은 너희 모두를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마지막 날에 세울 것이다. 하나님께서 교제케 하심으로 그래서 그분이 진실하시다라고 그렇게 감사의 노래를 부릅니다. 바울은 지금 문제가 많은 교회를 지금 향해서 그 걱정을 사실은 하면서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생각해보고, 고린도 교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나? 아주 놀라운 언변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지식을 주셨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령의 큰 은사들을 너희에게 주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지금 분쟁 중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결국은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세우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4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을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말씀하고 이렇게 비교해 본다면 그가 사실은 하고 싶은 말이 이 안에는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내가 천사의 말, 그죠?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그래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꽹과리가 될 것이고, 그리고 또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은사죠. 예언하는 능력에서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지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다라고 했는데요. 그리고 너희에게 성령의 은사로 가득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했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감사한다고 얘기했는데, 나중에 고린도전서 13장 계속 이어지는 뒷부분을 보면 너희가 아무리 언변이 좋고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그리고 너희가 아무리 높은 지식에 도달했다 할지라도, 그리고 너희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얼마나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는지에 관계없이 너희에게 사랑이 없으면이라고 하는 말로 뒤에 이제 또 다시 권면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1장 4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은 하고 싶은 말이라기보다는, 물론 지금
이 그리스도인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이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들을 다 일단은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께 감사할 내용들을 먼저 찾고, 그리고 그들을 지금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이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주 먼저 서두에 이렇게 먼저 그 명령, 권면이죠. 권면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한다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너희를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서기에 책망이 없는 자로 세우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후에 바울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를 권면한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책망이 없는 자로 서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는 자로 서기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권면한다라고 말하면서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하나의 마음, 하나의 생각, 하나의 의견으로 화합된 공동체를 이루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바울의 고린도 교회를 향한 권면입니다. 교회가 설립되고 이 바울 사도의 이야기,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보면 다니면서 성령 역사가 일어나고 바울이 여러 곳을 다니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설립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런데 그 교회들이 어떻게 됐는가? 그 사례 중에 하나가 이제 고린도 교회 아닙니까? 교회가 설립된 다음에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좋은 장점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사용되고 그것이 언변과 지식이죠. 이 고린도 지역이 갖고 있었던 장점, 이것이 도리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되고 거기에 덧붙여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성령의 은사를 베풀어 주셔서 예언과 방언과 모든 은사들을 주셔서 그들에게 힘, 동력을 부여해 주셨고 그래서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하는 이 교회에 분열이 일어났다는 것이 교회의 현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그랬으니, 초대교회가 그랬으니 오늘날도 우리 교회들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죠. 이 모습은 고린도 교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모습은 오고 오는 세대의 교회들이 겪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먼저 온전히 합하라, 하나가 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하나가 되라고 이야기하는가? 그 이유가 11절과 12절에 이제 우선 나옵니다. 우선 그 소식을 들었다. 너희가 분열되어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 편으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글로의 집편으로라고 했는데 글로의 사람들에게 내가 들었다. 글로의 권속들에게 내가 들었다라는 표현인데 이 글로에가 어떤 사람인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만은 아마도 그 지역에서 큰 사업을 하거나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집의 사람들이었을 것 같아요. 당시에는 노예였던 사람들 또 해방된 노예들이 그 집에서 계속 일을 하면서 그 속해 있으면서 그 집안을 돌보는 나름의 자유인 또는 노예와 같은 생활하면서도 그의 집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꽤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사업을 하면서 오고 가는 길에 일을 이제 맡아서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그 고린도의 어떤 소식들이 들린 거죠. 에베소에 머물러 있는 이 바울에게 이야기가 들린 것입니다. 분쟁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권하는데 너희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분열이 있었는지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에게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이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으로 성경 지식이 아주 출중했고 수사학을 사용하는 분이었죠. 성령에 대해서 처음에는 잘 몰랐다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로 인해서에게 이제 가르침을 받고 보다 더 분명한 지식을 갖게 되었고
그래서 고린도를 방문해서 사도행전 18장 24절 이후에 보면 아주 출중한 언변으로 그들에게 변증을 했고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철학, 수사학, 뭐 열광적인 어떤 그 하나의 그 지식 이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이었고, 그래서 아주 말 잘하는 사람, 언변가로 그렇게 꼽을 수 있는 사람이 아볼로였습니다. 그래서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고, 고린도 교회는 또 게바, 이것은 전통적으로 유대인이죠. 유대인, 베드로 아닙니까? 유대인들로서 유대인의 어떤 율법을 따라서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분들을 주로 약한 자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8장에도 보면 예를 들면 음식을 먹을 때 제사에 드려진 음식을 먹을 수 있느냐, 먹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의 율법에 늘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에 진정한 자유, 바울이 보기에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 유대계의 어떤 그리스도인들, 게바에게 속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고, 바울에게 속한 사람들은 조금 더 자유를 이야기하면서 보다 더 큰 자유를 누리기를 원하고 있는 그런 하나의 계파라고 할 수 있겠죠. 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누구에게 속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성령에게 직접 연결되어서 그리스도와 직접 교제한다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 파벌이 이미 고린도 교회에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이 파벌이 그럼 어떻게 존재했느냐? 단순하게 나는 이 사람이 좋아 라고 해서 간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가르침을 받았고 그 사람에게 세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계파가 나눠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 내용이 이제 13절 이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13절을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그리스도가 나누어졌느냐? 두 번째,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또 거꾸로 아볼로를 대입하면 그리스도께서 나누어진 이유가 무엇이냐? 너희가 십자가를 진 분이 아볼로냐? 그리고 너희가 아볼로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라고 이제 묻는 거죠. 지금까지 지금 파벌이 나눠진 이유는 사실은 그들에게 세례를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볼로를 통해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있었고, 바울을 통해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게바를 통해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의 계보처럼 내려오면서 파벌을 이루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제 중세 시대에 넘어갈 때까지 이런 전통이 계속됐습니다.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 나중에 이제 후기에는 이것을 이제 라틴어로 엑스 오페레 오페란티스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인효론이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을 통해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나의 세례가 유효하다. 엑스 오페레는 이제 오퍼레이션을 했다는 뜻이고, 오페란티스는 오퍼레이터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준 사람에 의해서 세례가 효과가 있다 라고 하는 그런 개념인데, 지금 성경이 읽혀지는 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은 인효론이라는 이름이 만들어지기 전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내가 누구를 통해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여기에 반대되는 개념이 엑스오페레 오페라토입니다. 사효론이라고 하는데, 세례를 받은 그 자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그 자체가 중요하지 누구에게 받았느냐, 누구를 통해서 받았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사효론인데요. 이것이 이제 후에 또 굉장히 중요한 중세 이후에는 이제 이슈가 되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바울은 바로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 라고 하는 것이 중요했다는 것이죠. 물론 세례 받을 때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죠. 또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지만 누구를 통해서 세례를 준 사람이 누구냐? 아볼로냐? 게바냐? 그럼 게바가 항상 한 것이 아니라 게바를 통해서 세례를 받은 사람의 또 제자가 세례를 주면 나는 게바에게 속한 자가 되는 것이고, 아볼로에게 또 세례를 받은 사람을 통해서 또 세례를 받으면 나는 아볼로에게 속한 사람이 되는 이런 계파를 만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많이 세례를 주지 않는 것이 도리어 다행이다.
만약에 그랬더라면, 내가 세례를 많이 줬더라면 나를 따르는 사람이 더 많아졌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14절, 15절, 16절이 이제 그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다에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다라는 말은 이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라, 그것이 주된 일이 아니라 나는 복음을 전하는 일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중요한 사역이다라고 하는 것을 천명하는 것이죠. 세례를 통해서 지금 교회가 나눠지고 있는, 누구를 통해서 세례를 받았느냐에 따라서 지금 나눠지고 있는 분쟁, 첫 번째 분쟁의 모습이 먼저 나타나고 있습니다. 계파가 만들어지고 있고, 누가 위에 있느냐, 누가 수장이냐, 아볼로파냐, 나는 누구를 따르는 계파냐, 나는 게바를 따르는 계파냐, 내가 누구를 통해서 세례 받았느냐, 누구를 통해서 직분을 얻었느냐, 내가 누구를 통해서 교회에서 일을 하게 되느냐, 내가 누구를 통해서 지금 교회 안에서 생활을 하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계파가 벌써 나눠져 있는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읽어가면서 계속해서 나 자신의 모습, 또 우리 현대 교회의 모습, 우리 소망교회의 모습 계속해서 대입하면서 우리가 늘 생각하고 기도의 제목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이 본문을 쭉 살펴봤는데, 분열이 되어 있는 교회,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로 합하여야 한다. 한 마음 한 생각으로 화합된 공동체를 이루어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